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여러분들 간절한 마음으로 제가 그 말씀을 받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제가 단톡방에 지난 주간에 말씀 하나 올려놨죠.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여러분들 이거 다음 주까지 다 이렇게 짧은 말씀이니까 암송해 갖고 오세요. 같이. 그래서 다음 주, 그 다음 주에는 제가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함께 또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자,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시느니라.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암송할 때 이렇게 하세요.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그 다음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시느냐. 그리고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이렇게 문 열고 문 닫고 꼭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암송하고 의미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갖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에베소서 6장 14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인데 주기도문 강의 17번째예요. 17번째. 하나님의 전신갑주 3번째입니다. 자, 본문에 있는 말씀 보니까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온의 복음에 준비한 것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님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했습니다. 이 말씀도 이제 2주간에 걸쳐서 말씀을 나눌 거예요. 말씀이 길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잠깐만 이 말씀 저 말씀 이렇게 생각이 나는데 그런 생각을 하세요. 언제 또 다시 이 말씀을 함께 나눌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서 가능한 한 말씀을 좀 자세히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몇 구절 되는 말씀이라도 같은 그 한 시간에 다 말씀을 나눌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일단 여러분 그렇게 준비하시고 말씀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지난 주간에 우리 에베소 6장 10절부터 13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은 제가 이제 그 전에 이제 암송했었던 말씀이에요. 그전 성경은 종말로예요.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야. 근데 지금 이제 끝으로잖아요. 끝으로나 종말로나 같은 말씀이죠.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을 강건해지고 마귀의 괴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너희가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이제 그 나오는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라는 왜 그렇게 했을까? 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신갑주를 입고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죠.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능히 악한 마귀를 대적하고 모든 일 행함에 서기 위함이라. 자, 뭐예요? 전신갑주를 취하는 걸 뭐예요? 악한 마귀를 대적하고 모든 일 행함에 서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전투적인 삶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좀 적극적인 그런 모습을 보면은 전투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나의 생명도 조금 더 기지 아니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그랬어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살아내는 것은 싸움을 싸우는 그런 신앙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싸움은 이미 승리한 싸움이에요. 승리한 싸움.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 보고 우리가 승리의 그런 삶을 살아낼 수가 있어야 돼요. 자, 이 말씀을 이제 함께 나누면서 지난 주간에 이제 두 명의 싸움에 대한 전투에 대한 말씀을 나눴잖아요. 누군지 생각나나요? 아마 어제 제가 단톡방에 아침에 보낸 거 영상 봤으면 영상 들었으면 이제 잘 생각이 날 거예요. 이게 생각이 나죠? 자, 누구예요? 골리앗과 다윗이잖아요. 다윗과 골리앗. 그렇잖아요. 자, 이 그림을 보니까 골리앗은 완전 무장했잖아요. 창과 단창과 방패, 투구, 완전 무장은 전신 무장했잖아요. 근데 저 작은 소녀는 누구예요? 다윗이잖아요.
자, 우리는 이미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다윗이 이겼다라고 이제 알고 있잖아요. 그러나 이 과정 가운데 있다 보면은 이건 게임이 안 되는 전투잖아요. 게임이 안 되는 싸움이잖아요. 저렇게 작은 소년이 아무것도 무장도 안 하고 그런데 뭐예요? 저렇게 장대한 사람인데 완전 무장했잖아요. 칼과 창과 단창과 방패와 완전한 투구, 뭐 갑옷을 다 입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싸움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결과적으로는 자 보세요. 그래서 이 전신갑주가 무엇인가? 성경에서 오늘 나오는 이제 그런 말씀에 대해서 과연 그런 전신갑주가 무슨 어떤 것이 전신갑주인가? 이제 다윗이 골리앗까지 전쟁하는 가운데 이런 말씀했잖아요. 열왕기상 17장 45절에 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왔다. 자 칼과 창과 단창으로 완전 무장해서 전신갑주를 입고 나왔다 그랬잖아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나왔어요? 비무장 나왔죠. 비무장 무장이라고 그래봐요. 돌팔매 문맷돌 5개 가지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이야기하는 거 봐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간다 그랬어요. 자, 전신갑주로 세상적인 그런 모습을 봤을 때 다윗 골리앗이 뭐 게임도 안 되는 그런 전투예요. 그런데 다윗은 뭐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자,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전신갑주가 뭐라 그래요? 전신갑주. 자,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전신갑주를 뭐라 그랬냐면은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런 거예요. 자, 칼과 창과 단창으로 모든 완벽하게 전신갑주를 입은 골리앗은 세상적인 전신갑주를 입고 나왔잖아요. 근데 다윗은 뭐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겉으로 보이는 그런 전신갑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같이 이 말씀을 나눌 그 말씀에 대해서 정말 이 전신갑주가 의미하는 그 의미가 어떤 것인가를 잘 알아야 그래야 이미 승리된 싸움을 완전히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전사잖아요, 전사. 자, 성경은 왜 이렇게 전사들을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 그림을 이렇게 보고 여기에 방패, 창, 투구, 신발 그런 걸 했잖아요. 이제 말씀 보겠습니다. 자,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식명을 붙이고 병원의 복음에 준비한 것을 신고 모든 곳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안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가 성령님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습니다. 자, 그런즉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서서 진리로 띠고 자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말씀을 같이 나눌 거예요.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띄어라 그랬어요. 이 허리띠. 아까 우리가 이제 큰 그림을 봤잖아요.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의 그 그림을 봤잖아요. 방패도 들고 칼도 들고 투구도 쓰고 흉배도 붙이고 또한 신발 또 전쟁에 신는 신발을 신었잖아요. 이제 서서 진리로 허리를 띠고 이게 뭔가 자, 이게 허리띠예요. 허리띠. 내가 그림을 이제 이렇게 캡처해 가고 본 거예요. 전쟁에 나가는 사람이 허리띠를 어떻게 해요? 우리도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은 또 어디 신음판에 나가려면 허리띠를 단단히 묶잖아요. 허리띠를 단단히 묶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라 그랬잖아요. 서서 진리로 허리를 띠고. 자,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자, 그러니까 보니까 진리로 그 허리띠는 뭐야? 허리띠의 그 주 재료는 뭐야? 진리라면 진리. 그런즉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띄어라. 자, 서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전쟁에 나가는 사람이 앉아서 들어놓아서 허리띠를 띠나요? 언제 나갈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런 위기 가운데 단단히 서서 그리고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진리라고 하는 말씀은 뭐냐고 하면 변치 않는 거예요. 변치 않는 거.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니까 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라. 자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은 절대로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절대로 변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대로 어떻게 돼요? 그대로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성취된 말씀들이 있고 앞으로 성취될 말씀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창세기로부터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처녀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베들레헴 땅에서 오실 것이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다. 예언했잖아요. 그 예언된 그 말씀대로 정확하게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베들레헴 땅에 예수님께서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인자의 온손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한다. 이게 예수님께서 오신 분명한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완전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그 약속을 이 시대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약속을 붙잡고 믿고 소망하며 사모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 기다리는 삶 가운데 이제 우리는 뭐예요? 전사로서 전투에 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상대편은 누구야? 상대편 대적, 악한 사단 마귀라고 했죠. 사단 마귀는 뭐예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고.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그런 사형 판결을 받았어요. 이미 그들은 다 끝났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을 여러분들이 많이 하잖아요. 모양새만 사자 같은 험한 모양을 갖고 있지만은 발톱, 손톱, 이빨 힘이 다 빠진 그런 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정확히 알고 이제 그 대적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그런 보장이 됐다고 해도 그걸 사용할지 모르면은 패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제 잘 우리의 말씀을 우리 마음가운데 갖고 나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자구나라고 다음 대의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진리라. 시편 119편 11절에는 그 말씀이에요.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여 주의 말씀은 내 마음에 두었다. 자, 이 말씀을 보니까 내가 주께 범죄치. 주께 범죄하는 건 뭐예요? 사단 마귀의 그런 졸개들의 유혹을 받아서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께 범죄치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아니하려면 뭐예요?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 주의 말씀으로 단단히 허리띠를 잡아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묵상하고 날마다 말씀을 보고 그 다음에 말씀을 암송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암송하고 암송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전철을 가면서도 눈 감고 있어도 많은 사람들을 전철을 보게 되면 거의 한 90% 이상은 다 핸드폰에 이렇게 있어요. 물론 그 핸드폰에 여러 가지로 또 유익된 그런 것을 보는 분들도 있지만은 또 오락도 하는 사람들,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잖아요. 가능한 저도 어쩌다가 이제 전철을 타게 되면은 핸드폰 잘 보지를 않으려고 그래요. 눈 감고 있으면은 암송된 말씀을 묵상하고 되새김질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을 때 우리의 그런 사단 마귀의 유혹이 왔을 때 그 말씀으로 우리가 대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로 거룩하게 하고 의의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바로 이런 말씀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자, 그전 성경은 의의 흉배를 붙이고 흉배가 이제 호신경. 그래서 호신경은 가슴을 보호하는 이제 그런 장치다. 그런 장치다. 자, 의의 호신경이 어떤 건가 이제 보겠습니다. 이거예요, 이거. 전쟁터에 나가는 그런 전사들이 의의 흉배를 이렇게 붙이잖아요. 아까는 뭐야? 허리띠를 딱 떼고 의의 흉배를 붙였다. 자, 이 의의 흉배를 붙이는 그 영적 의미가 무엇인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이제 보겠습니다. 자, 의의 흉배를 로마서 5장 1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자,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는 그것으로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의롭다 하심을 받은 그것을 지속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크신 선물로 은혜지만은 그 의롭다 하심을 지속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하나님 앞에 의류하고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것이 의의 흉배. 자, 고린도서 7장 1절에 보니까 이제 그 말씀이에요.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은 은혜를 받지만은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내는 거예요.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 자, 의의 흉배를 계속적으로 지속하고 단단하게 무장하고 유지하려고 하면 뭐예요? 우리는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서 빨리빨리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의 흉배를 단단히 무장하고 있으라. 이제 그 말이에요. 이 말씀 보니까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을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 그래서 이제 말씀에도 보니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양심의 꺼리낌 없게 힘쓰노라. 이제 사도 바울의 그런 고백인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양심에서 소리치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면 하나님 앞에 빨리 나와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그리고 의의 흉배를 더럽히지 않고 구멍내지 않고 든든하게 무장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보니까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으시노라.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으시노라. 자, 아까 보니까 허리띠를 띠고 진리를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그 다음에 뭐야? 신발을 신어야 되잖아요. 복음의 신발 준비한 것을 신어라. 자, 보니까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을 신으라. 자, 복음으로 신으라는 복음으로 이거요. 전투에 나가는 전사가 이제 이런 신발을 신고 옛날에는 이제 이런 신발을 신고 지금은 이제 이런 전투화가 또 있잖아요. 전투화, 군화도 있고 전투화도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이것이 평안의 복음의 신이다. 평안의 복음의 이런 것을 신어라. 자, 이 말씀은 뭐야? 복음을 준비하고 있으라. 복음을 준비하고 있으라. 전쟁에 나가는 사람들이, 전쟁에 나가는 전사가 무장을 완전히 하고 뭐 준비를 다 단단히 해야 되잖아요. 그런 가운데 허리띠, 의의 흉배, 그 다음에 신발이잖아요. 자, 베드로서 3장 15절에 보니까 복음을 준비하라 그래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잘 말씀을 복음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그랬잖아요. 준비하라.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건데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야죠.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다. 네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구속의 은혜가 어떠한 것인가 나에게 알려달라고 이야기할 때 또는 알지 못하는 그런 영혼들에게 우리가 말씀으로 준비해서 내가 이런 사랑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자세히 준비해서 그에게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의무예요. 명령이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랬잖아요. 제자를 삼아라. 그렇기 위해서는 뭐예요? 제자 삼는 자는 뭐예요? 선생이 되잖아요. 선생이.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말씀을 갖고 있어야 그런 것을 할 수 있죠. 그런 명령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으면은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한다 그래도 매일같이 어린아이 같은 그런 신앙이에요. 이 말씀도 보니까 너희 마음에 그래서 주로 삼아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을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어떻게 항상 준비하고 항상 대기하고 있으라. 전투병이 뭐야? 항상 대기하고 아까 서서 진리를 허리띠를 띠라 그랬잖아요. 항상 대기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 자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디모데 4장 2절에 보니까 또 그래요. 자, 4장 1절부터 나오는 말씀일 거예요. 하나님 앞과
그래서 예수 앞에서 그의 나를 두고 어미의 명하노니, 어미 너 봐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그랬어. 말씀을 어미 명한다.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범죄 오래 참고 가르침으로 경직하면 경계하면 고라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그런 일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증거를 준비하고 또 복음을 준비하고, 여기 보니까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떻게 해요? 항상 힘써라. 항상 말씀을 준비하라고. 항상 힘써라. 항상 전투병같이 항상 서서 대기하고 있어라. 이제 그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이런 말씀에 도전을 받아야 돼요. 도전을 받고 말씀을 준비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모든 것의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자, 그 다음에 보니까 이제 말씀 보세요. 모든 것의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자, 이 모든 것이라는 뭐예요? 전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온의 복음의 예비한 신을 신고 하잖아요. 그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자, 여기 보니까 믿음의 방패를 가지면 뭐예요? 왜 믿음의 방패를 가져요? 초록색으로 블럭친 거,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 악한 자가 보내는, 악한 자가 쏘고 있는 그런 불화살을 믿음의 방패로 소멸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진리로 허리띠, 의의 흉배, 복음에 예배한 신을 신고, 그리고 그 위에 믿음을 가져라, 믿음을. 그러면은 뭐예요? 악한 자가 쏘는 것을 넉넉히 소멸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악한 자가 쏘는 불화살이 뭔가 봐요. 악한 자의 쏘는 불화살. 제가 이것을 이제, 자, 불화살이 이거예요, 불화살. 제가 이제 캡처를 이렇게 해봤는데, 이게 옛날 전투에, 화살에다가, 끝에다가 이제 기름 같은 걸 이렇게 묻혀서 쏜다 그러잖아요. 그럼 뭐예요? 불화살이 날아가서 꽂히게 되면은, 배든 어디든 하게 되면 기름이 퍼져서 막 이것이 불이 나고 이제 그런 거잖아요. 이것이 이제 불화살이에요. 성경에서 이런 불화살을 예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이 어떤 것인가? 제가 이걸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우리들에게 쏘는 그런 사단 마귀의 불화살이 어떤 것인가 이렇게 한번 단어를 한번 열고 해봤어요. 잘 봐보세요. 유혹, 그잖아요. 거짓말, 욕심, 음욕, 탐심, 그렇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뭐로 넘어갔어요? 유혹에 넘어갔잖아요. 광명의 천사로 불화살을 쏜 거 아니에요, 불화살을.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불화살을 맞고 난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그 불화살이 막 퍼져나갔잖아요. 나는 아니고 제가 그래서 그랬다고, 제가 그래서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자기가 선택하고 난 다음에. 그런 거예요. 이것이 불화살이 갖고 있는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리고 욕심, 음욕, 탐심, 우리들에게 그런 것이 많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이것이 뭐예요? 사단 마귀가 우리들에게 불화살을 쏘는 거예요. 자, 시기, 미움, 질투, 다툼, 교만. 제가 이 단어에 대해서 다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다 알 거예요. 자만, 불신, 염려, 불안, 혼란. 이것이 사단 마귀가 우리들에게 쏘는 그런 불화살들의 종류예요. 이것 이외에 뭐 살인, 도적질 여러 가지 그런 많지만은 제가 이렇게 이제 요약으로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다음에 무관심. 제가 이 무관심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이 중에서도, 이 단어 중에서도 이 무관심이 가장 심한 그런 것이 아닌가, 심한 불화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사랑의 반대말이 뭐예요? 질투인가요? 아니라고 하잖아요. 사랑의 반대말이 뭐예요? 무관심이에요, 무관심. 무관심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얼마나 무관심의 시대예요. 무관심의 시대. 사람이 옆집에서 또 사람이 이렇게 죽어서 어떤 데 가끔 그런 뉴스 보잖아요. 열흘, 한 달, 몇 달 동안 집에서 혼자 죽어서 그냥 다 그렇게 됐다고. 백골만 있다고.
이것이 무관심이에요. 옆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지 못하는 그런 환경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가 다 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가 알지 못하면 못해도 그렇지 않으면 관심을 가져야 된다. 관심을 가져야 된다. 누가 어디가 아픈지, 누가 어디가 또 이렇게 있는지 관심을 갖고 우리가 기도하고, 때로는 형편이 되면은 물질적으로, 때로는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말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함께 기도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그러한 일인데, 이런 것을 하지 못하게 불화살로 사단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미혹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다른 것에 혼란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잘 예민한 그러한 것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은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자, 믿음의 방패, 불화살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여기 보니까 믿음의 방패가 능히 이러한 불화살, 악한 자의 불화살을 소멸한다고 그랬죠. 그럼 믿음의 방패가 뭔가? 그렇잖아요. 믿음의 방패를 알면 되잖아요. 그리고 믿음의 방패를 알고 그 말씀을 통해서 방패를 사용하면 되잖아요. 그 방패가 어떤 것인가? 영적 의미가 어떤 것인가? 자, 믿음의 방패를 한번 제가 캡처해 봤어요. 이거요. 믿음의 방패 같죠? 든든한 방패. 어떠한 불화살도 뚫지 못하는 그런 방패. 자, 믿음의 방패는, 자, 보세요. 이제 말씀 봐요. 시편 46편의 1절부터 3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 목사도 이 말씀을 잘 암송하는 그런 말씀인데, 자, 말씀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 힘이시니, 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 힘이시니 환난 날에 만날 나의 큰 도움이시다.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자, 믿음의 방패가 이 말씀 보니까 뭐예요? 믿음의 방패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아무리 불화살이 많이 쏜다고 해도 절대로 그 믿음의 방패를 뚫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 이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의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믿음의 방패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시잖아요. 다윗과 골리앗이, 다윗이 믿음의 방패를 갖고 나갔잖아요. 골리앗은 자기의 세상적인 눈으로 보는 완전 무장한 전신갑주를 입고 나왔지만은 다윗은 어떤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나왔잖아요.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승리하신다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나왔잖아요. 이 말씀과 같이 믿음의 방패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의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뭐예요?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가운데 빠든지 아무리 세상이 요동할지라도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지 것이 넘치고 산이 흔들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왜요?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 힘이시니 환난 날에 만날 나의 큰 도움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 상황이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가 가운데 빠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노니 것이 넘치는 산이 흔들지라도 모든 것이 세상 상황이 엉망으로 나에게 두려움으로 온다고 해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 나의 피난처시,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의 방패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이에요. 골리앗은 전신갑주 방패를 갖고 나왔지만은 다윗은 믿음의 방패를 갖고 나왔단 말이에요. 믿음의 방패. 누가 이겨요? 게임도 안 돼요. 게임도 안 돼요. 겉으로 보기에는 다윗이 진 것 같은 게임이 안 되는 것 같지만은 안을 들여다보니까 골리앗은 게임이 안 되는 그러한 장군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구나. 또 다른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18편에 나오는 말씀은 자,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자, 골리앗은 사람을 신뢰했잖아요. 자기 옷을 신뢰했잖아요. 내가 이렇게 크고 이렇게 힘이 많고 완전 무장했는데 너 나를 개같이 몽댕이를 갖고 나온다고 얼마나 코숨 쳤어요. 자,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낫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낫다.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물질을 신뢰하는 것보다
여러 가지 상황을 신뢰하는 것보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이런 자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을 9절에 보니까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자, 고관들은 뭐예요? 권세자들이 있잖아요. 권세자들은 위선장들이 있잖아요. 권력을 가진 자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차라리 뭐예요?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낫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낫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의뢰합니다. 하나님 앞에 의뢰합니다. 부정한 청탁하지 않겠습니다. 이러한 단호함이 또 있어야 돼요.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낫다. 그래서 이제 다윗은 시편에 나오는 말씀, 우리 지난 주간에 말씀 본 것 같아요. 이 말씀 얼마나 귀한 말씀이고 또 암송하는 그런 말씀이지. 시편 23편 4절 1절부터 그가 아니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그리고 4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다윗의 이런 담대미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누구나가 다 그런 사단이 쏘는 그런 불화살, 시기, 미움, 질투, 다툼, 유혹, 여러 가지 많은 그런 것을 다 누구나가 수없게 맞게 돼요. 그것까지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방패 안에 들어가 있느냐. 자, 이 다윗의 고백 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방패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호와는 나의 피할 그런 방패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런 여러 가지 많은 그런 것이 우리에게 불화살로 쏠 때 우리가 피할 길은 하나님 앞에 피하는 거예요. 피하는 거예요. 자,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의 말씀은 이제 기도의 말씀이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도 그래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장 큰 무기 중에 하나가 뭐냐? 기도 무기잖아요. 기도 무기예요. 하나님 앞에 피할 수 있는 그런 기도 무기예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온 우주 가운데 충만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데 내가 그 아버지한테 나의 것을, 내가 처해 있는 그런 상황을, 또한 미래의 일을 기도할 수 있잖아요. 제가 이 말씀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어떤 건 염려하고 어떤 건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걱정, 근심 밀려오잖아요. 이 목사도 별 수 없어요. 걱정이 올 때도 있고 근심이 올 때도 있고 그러잖아요. 자, 그런 것이 올 때 우리는 그런 것이 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다만 모든 일에 어떠한 것도 빠지지 않고 세세콜콜하게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특권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권이잖아요. 나한테 아뢰라. 자, 그러면은 뭐예요? 그러면 모든 지극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얼마나 놀라운 약속된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닥쳐오는 그런 불화살을 우리는 믿음 안에서, 그리고 그런 것이 있을 때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런 믿음의 굳건한 그런 것을 지켜나갈 때 얼마든지 우리는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보니까 베드로는 5장 7절이에요. 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왜요?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신다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복된 약속이고 얼마나 든든한 약속이에요. 네가 염려하고 있느냐? 네가 사단에게 주는 그런 염려하고 있느냐? 염려가 올 때, 그런 불화살이 올 때 이것이 믿음의 방패잖아요. 맡겨라. 어떻게 맡겨요? 기도로 나가서 맡겨라. 그럴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보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모든 불화살을 소멸한다 그랬잖아요. 뭐 때문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능히 악한 자가 쏘는 그러한 불화살을 소멸한다.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림을 한번 이렇게 캡처해 왔어요. 자, 막 쏟아져요. 이것이 얼마나 실제적인가 실감이 나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그렇잖아요. 우리가 스스로 혼자 있어도 별의별 생각들을 다 들었잖아요. 시기, 미움, 질투, 다툼, 또한 많은 그런 탐욕, 많은 그런 것이 오잖아요. 막 오잖아요. 그것까지는 어떻게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뭐예요? 여기 보니까 저 전사가 뭐야? 아무리 불화살이 쏟아진다고 해도 뭘 했어? 믿음의 방패를 막니까 절대로 그 방패를 뚫을 수가 없어요. 그 방패는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힘이시니 환난 날에 만날 나의 큰 도움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입니다. 다윗과 같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타는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런 굳건한 믿음, 이런 믿음을 갖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을 했을 때, 자, 히브리서 11장 33절 34절로 나오는 이제 이 마지막 말씀이에요. 자, 보니까 자,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그랬잖아요. 믿음장이에요. 히브리서 11장. 그래서 보니까 아벨로부터 에녹으로부터 아브라함부터 또 뭐 다윗부터 쭉 믿음의 사람들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믿음. 하나님께서 약속된 그런 약속을 붙잡고 나가는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이게 믿음의 방패 불화살을 막는 걸 소멸하는 거예요. 의를 행하기도 하고 약속을 받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자. 그 다음에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연약한 가운데 강하기도 하고 전쟁에 용감하기도 하고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였다. 자, 불화살을 소멸한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주체는 뭐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피할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 피하면서 우리가 다가오는 그런 것을 믿음의 방패를 막을 때 그 쏟아지는 그 불화살은 다 소멸되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지자들이 다 그랬어요. 그들은 다 뭐예요? 우리 믿음의 선지자들은 다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또 사자의 입을 막기도 하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그런 다 소멸되었단 말이에요. 용감한 이방 사람들의 진도 물리쳤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악한 자가 쏘는 그런 불화를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런 것인데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런 것을 의지하고 나가고 믿음의 방패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항상 승리하는 그런 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그런 자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 말씀이죠. 구원의 투가 성령이면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제 이 말씀은 다음 주에 나올 거예요. 말씀은 다음 주에. 이 말씀도 좀 시간이 되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단단히 무장하는 또한 말씀으로 무장하고 오직 피할 길은 믿음의 방패 하나님 앞에 피할 때 아무리 약한 사단 마귀가 쏘는 그런 불화살이라고 해도 다 능히 넉넉히 이기는 소멸되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자들이 되길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